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위대한 분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분을 또한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감격할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다니 하면서 우리는 감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신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실한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은 사람이 볼 때 신실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볼 때의 신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얻어서 돈을 좀 손해봐도 진실은 손해보지 않으리라, 이 마음. 내 체면은 좀 구겨져도 진실은 손해보지 않으리라, 내 자존심은 손해를 봐도 진실은 손해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진실을 유지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허물이 없어야 한다. 한 번 더. 허물이 없어야 한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 허물이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이제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넘어진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또 어떤 높은 묘를 향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고 있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갈 때 그것이 바로 또한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엉뚱하게 살아갔다, 이것도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물이 뭔가 하니까 죄가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를 성경에서는 같이 섞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를 번역할 때 어떤 데는 허물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는 죄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허물 그러면은 허물하고 죄하고 다른갑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허물도 용서받아야 할 죄에 속하기 때문에 허물이 뭔가 했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허물 없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사라질 때 오시면 그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오신다면 내가 죽을 그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그때까지 허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 없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것입니다. 새 차를 샀는데 그 돈이 1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지고 오자마자 어디 툭 쳐박아서 허물이 생겼다. 또 어떤 아이가 가다가 못으로 차 옆을 갖다 확 그려놔버렸다. 그래서 기차 나버렸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가질 거예요. 이 새 차인데 이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것이 이렇게 망가떨어지다니, 이렇게 보기 싫어지다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핏값을 주고 내어주고 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별로 값이 안 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값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만약에 자기 아들이 사고 나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와가지고 아들 값계산 하고 있어요. 요 아들이 얼마큼 성장하고 어떻게 하고 했어서 값을 매기는데 그야말로 값을 조그맣게 매깁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데 휴전해서 북한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1억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는 아들 값을 돈으로 매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의 값을 그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을 줘도 아들 목숨에 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들 목숨하고 돈하고 바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목숨하고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데 이 천하를 주나 해도 아들 내놔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목숨을 내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내놓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비싸게 주고 산 우리가 바로 허물이 없어야 기스가 나지 않아야 부서지지 않아야 하나님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고급스러운 차를 샀을 때에 그 차가 끓여졌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가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심정을 알 때에 내가 허물 없어야 되겠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의 심정을 내가 알아들으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영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죄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다윗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죄를 지어도 별로 부담이 없어. 중고차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끊겨도 부담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내가 중고차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도님은 탄식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허물 없이 내가 살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가 쉬운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불과 1초 만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얼음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넘어지고 말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다 넘어봤을 줄 알아요. 저도 많이 넘어져 봤어요. 어떤 데는 여기 사택의 계단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눈 오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데는 쿵 넘어진다니까요.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하죠. 미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벽으로 붙어가지고 조심 한 발자국씩 떼야 안 넘어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보따리 싸들고 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너의 독자 아들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했을 때에 두말 없이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마 안 넘어질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흉년을 피해서 그라리아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에 생각하기를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이쁘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텐데 만약에 내 아내가 탐이 나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자기 색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한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왕도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여자는 저의 너희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도 블레셋에 갔을 때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가리켜서 저의 너희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믿지 않는 이방인 왕에게 혼쭐 났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멀리 외삼촌에게 도망가가지고 외삼촌을 속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속이고요, 이삭도 속이고요, 야곱도 지 살려고 속였습니다. 보니까 거짓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는 말을 했는데 누구를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바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삭이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누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혜를 줬습니까? 아니면 마귀란 놈이 그에게 거짓말하도록 거짓의 지혜를 주겠습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준 것인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속였고 이삭이 속여버리고 야곱도 속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허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가 정직하게 말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너는 왜 인간적인 꾀를 부리느냐, 왜 내 말 듣지 않냐고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저의 생명, 하늘 아래 생명체에서 저의 이름을 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들이 지옥 간다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딱 가리켜서 야 반석아, 당장 물을 내어라, 이렇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딱딱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게 됐고 물은 펄펄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죽을 그때까지 그야말로 실수 없이 잘 갔는데 이 머리바 사건 하나의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벌을 내렸잖아요. 모세의 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보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딱 막아버렸습니다. 자, 모세에게 무엇이 허물이 됐습니까? 분노. 이 분노가 허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분노하게 했습니까? 누가 그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분노하게 했습니까? 마귀란 놈이 분노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고 저녁 때까지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날을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분노를 내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화낼만 하냐? 낼만 하지 않느냐 하면서 분노하겠습니다. 마귀 말 들었더니 허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보면은 그에게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 합시다. 교만. 이것이 사람을 망칩니다.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쳤는데 아이성을 칠 때는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쳐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누구 말 들었습니까? 사람 말, 정탐꾼 말을 듣고서 올려보냈습니다. 2,000명 내지 3,000명만 하면은 이기겠습니다. 그 말 듣고 보냈다가 큰 혼이 나게 됐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또 기브온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도 모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잘난 체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잘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노뱀까지 없애버리고 이거 신이 아니고 너수다 노뱀이 불하다 하면서 노뱀을 폐기시킨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뭔가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신이 와서 한 모든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많은 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주는가? 역시 나이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울부를 가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욕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큰 허물이었습니다. 정욕을 주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에게 식민지로 있으니까 블레셋에서 숨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만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저들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정욕 때문에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정욕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정욕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욕의 마음을 주어서 넘어뜨린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데마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저도 저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할 만큼 바울과 가까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적인 출세 이것을 목표로 하면은 대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참 뜰 때는 바울에게 붙으면은 뭔가 나도 뭔가 되겠다 이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이고 이제 바울이 보니까 지는 태양이네 붙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떠나자 하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걸으면은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입니다. 이 복음서만 해도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주장 때문에 바나바와 다퉜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나바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이번에 꼭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오겠고, 바울은 이 마가라는 놈은 전에도 한번 데려갔는데 중간에 못 이기고 가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줬는데 이번에 가면은 또 그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끊어놓고 떼어놓고 우리끼리 가자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싸웠습니다. 바나바도 정말로 군의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 화의를 잘 시켜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붙어하고 싸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니하고 같이 성경을 못 떠나겠다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양보하지 않냐고, 남을 나보다 낫게 되는데 자기를 높이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허물입니다. 또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목숨이 아까워서 부인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베드로가 외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바나바도 함께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보낸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네들은 유대인의 그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식사하는 것을 아주 큰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이 온 줄 알고 밥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피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피하니까 바나바도 아이고 하면서 큰일 났다면서 피했고 여러 유대인들이 먹고 있다가 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으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 왜 복음의 진리대로 너가 행치 않느냐 하면서 구제람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이 위태해서 그들에게 또한 유대교 교리를 범한 자로 몰려서 잘못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도 부인했고 외식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허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삼손도 데마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여기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야말로 허물이 얻기가 어렵구나, 허물 없이 살기가 어렵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하는 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숨 내놓을 결심, 각오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잡힌 옷자락 내버려두고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각오하고 도망갑니다. 죽을 각오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허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도망가는 그 요셉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요셉이 벌거벗고 속옷바람으로 막 도망가고 있구나. 그런데 저 요셉이 왜 도망가느냐? 죄에 안 지으려고 도망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코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절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면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의 결심을 딱 했습니다. 결심하니까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심하면은 말로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를 했잖아요.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여전히 해오던 그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은 그 창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들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불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에 참석 안 해갔습니다. 임금에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보시고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각 성에 들러서 교회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반드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제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 공회원들이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내가 또다시 들어가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전해야 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목숨을 거니까 순종하게 되고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피하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거니까 되더라. 네. 목숨 거니까 됩니다. 목숨 걸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목숨을 거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내 목숨인데 이건 내놓으니까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끼면은 돈을 아끼면은 내 명예를 아끼면은 내 체면을 아끼면은 내 자존심을 아끼면은 허물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허물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내 목숨 내놓아 버리면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 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목숨 내놓으라 할 때는 내 육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 이뤄도 내 영혼의 목숨은 잃지 않는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목숨을 다시금 찾으신다. 죽어도 산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목숨은 잃어도 내 영혼의 목숨 이것은 잃지 않겠다. 이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인기를 히트를 쳤는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잃어도 영혼의 목숨은 잃지 않겠다. 내 목숨 내어놓고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거리를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죄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모르고 놀러 가려면 놀러 가고, 재미 보는 데 가자 그러면 재미 보는 데 가고, 속이는 데 가자 그러면 속이는 데 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막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는 모르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들이 자기들의 목숨 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숨을 내놓는 하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영생하는 영혼의 목숨을 내놓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감각이 없이 그냥 짓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 짓는 거, 그런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목숨을 내놓고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도요, 하나님 어디 있노? 자기는 자랑 삼아서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 목숨 내놓고 그 짓 하거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그네들은 지옥 갈 각오를 하고서,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네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영혼의 목숨을 내놓고 한 푼어치 가치도 안 되는 육신의 정욕, 그걸 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빵 가게 가서 빵 하나 사 먹었다. 그거 다 주고 빵에 걷어 먹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 영혼의 목숨 주고 자기 쾌락을 좀 얻었다.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천하의 불도 없는 손해가 바로 그 손해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데 영혼의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 쾌락을 채우는데 영혼의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 정욕을 채우는데 영혼의 목숨을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인생, 인생 장사를 할 때에 그야말로 많이 남는 인생 장사를 해야 됩니다. 싼 것 내놓고 비싼 것을 가져와야 남는 인생입니다. 내 육신의 이 싼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영혼의 비싼 목숨을 사와야, 그거 사와야 내가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들 가운데서 죄 안 지으려고 자기 목숨 내놓던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그들이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죄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허물이 없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않냐고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죽을 각오를 하고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과 다니엘 얼마나 기뻐했을까. 죽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다롯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겠을까. 그들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춤을 추지 않았겠나 기뻤어요.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바울, 그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죽을 각오하고서 예수 전하겠다고 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오늘날 죽을 각오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 죽을 각오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 죄 안 짓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 짓지 않는 사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거두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찬송 드리기 위해서 내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의 육신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을 걸어서 영원의 목숨을 찾고 육신의 목숨을 걸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지금 귀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주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간 성도들처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물이 없기로 죄를 짓지 않기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없기를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허물이 없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을 투자하리라.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자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함께 주셔서 우리가 또한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원대로 우리의 또한 결심대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